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 읽고 어머니 마음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고 주보 뒤에 있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등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품목골 육남매의 마음의 고향이신 당신,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삶의 포대기,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도 더 못 주어 안달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드넓은 마음의 소유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이나 부르는 이름, 눈부신 하늘 아래 가장 빛나는 이름,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슴에 품으신 어미새 당신이여, 뼈골까지 다 주셨기에 이제 빈 껍데기가 되신 89세의 어머니, 아직도 고향에 지지 않는 한 송이 꽃 카네이션이 되셔서 언제나 이순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당신, 어머니는 날마다 불어오는 바람과 같으신 존재, 어머니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삶의 등불로 시인의 마음을 비추시는 등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쬐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바닥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엾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운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될 쌓 자식 생각에 옷이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한가 지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박사이신 양주동 박사께서 지으신 곡에다가 이용렬 선생이 작곡을 하셨는데, 이용렬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 음악 유학을 갔는데 작곡 공부를 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작곡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래서 가난한 집인데 그 어머니가 솔방울을 탁 따가지고 이거를 장에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다고 그래요. 13원인데 그 당시 피아노가 그 당시 시가로 4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어머니가 만들어서 일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렬 선생이 귀국해서 양주동 박사의 이 곡에다가, 이 사실 시도 좋지만 곡이 참 정말 곡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가 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절기설교는 하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같이 읽은 어버이 주일 성시, 그리고 또 등대, 이 등대라는 시는 우리 동창들이 어머니, 우리 동창들이 이제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이 10명도 안 돼요. 다 저보다 보통 한 6, 7살 더 먹은 동창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10살 더 이상 된 동창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에 이제 서시로 쓴 시입니다. 이 시가 그 책에 나의 어머니라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제가 또 인터넷에 올린 어머니는 나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라는 그런, 거기에 또 소문으로 올린 그런 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는 장수하는 복이 바로 효라는 것.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육신의 자기를 낳으신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한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가면은 거기 그 에베소 있는 데서 좀 떨어진 데 가면 오류투가라는 숲속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집이 있는 것을 제가 90년 성지순례 하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강의했는데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결국은 죽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마친다는 것과,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말렉 사람의 손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몹시 슬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다윗의 역사가 바로 이제 이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족속을 응징한 후 이제 자신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사울과 블레셋 간의 길보아 전투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아말렉 소년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죽음의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이때 이 소년은 자결에서 죽은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왼수가 죽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 600명의 군사와 한 3,000명의 가솔이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뭐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도 우리가 한 100명, 200명만 바깥에 나가봐도 단체가 움직이는 게 어려운데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유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낮에는 불비어 떠위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예루살렘 같은 데는 민국 코트 걸치고 저녁에 나옵니다. 너무 서늘하니까 그 서늘한 거를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통 추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막 슬퍼했다는 거죠. 옷을 찢고. 그리고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을 처단합니다.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매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실 다윗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지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랐지 자기에게 2번이나 처단할 기회가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중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 이게 이제 다윗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기독교 안에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 유산을 남겨주신 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지금 아말렉 소년은 불의한 거짓말로서 다윗을 속이려 하지만 다윗은 결연한 자세를 취합니다. 사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사울에게서 탈취해 온 그 왕관과 팔의 고리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옥새와 같은 것이었지만 다윗 왕은 여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금고 정금보다 나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 나는 바른 길 정직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길에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쌓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자기가 쫓겨다니고 있어요. 근데 엔게디 굴에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왕이여 기회가 왔는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내가 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26장 9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죄가 있다, 이게 죄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성도는 언제나 허탄한 세상의 영화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쫓아야 한다. 그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가 뭐냐? 먼저가 우선이 뭐냐? 이게 먼저. 우리는 옛날 가부장적 세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제일 먼저 밥을 퍼도 아버지 거 제일 먼저 푸고, 그러잖아요. 먼저 어른을 존중하고. 오늘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뭐냐? 이게 먼저 할 일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고 일한다. 그게 훨씬, 바빠도 예배 안 드리고 일하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일하는 게 훨씬 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인생,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127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할배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 같은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왕관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그리고 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추적하고 그럴 때 한 3천의 그 무리들이 도망을 다니고 이러는데 백성들이 돕지 않았다면은 그 사실 유다 땅에서 그 존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지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혈기방장한 30세의 왕이 돼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해발 1000m가 넘는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해발 700m가 되는 그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이 된 거예요. 사실 지상의 왕 가운데 40년 제왕,
우리나라의 영조가 54년 제위지요. 중국의 강희 황제가 60년, 걸륭 황제가 61년. 그 다음에 압둘라하만 3세라고 옛날 그 스페인 사라센 제국에 그 저 그라나다의 토카프 궁을 짓고 있었던 그 왕이 뭐 40년 치세라고 하는데 40년 제왕이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 다윗 왕국 때 그 요르단까지 아주 큰 그런 나라입니다. 헐몬산 저 너머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거죠. 자, 본문을 중심해서 오늘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불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한다 이게. 불의하면 망한다 이게. 이 아말렉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상황 판단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사무엘상 31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냥 멸망한 겁니다. 왕이 죽고 왕자 셋이 다 죽고 모든 병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아마도 아말렉 소년은 그 광경을 우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에 그 소년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면 다윗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판이죠. 이게 오판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 판단했다 이게. 그냥 이건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 불의한 자나 또는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 같은 이런 자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다 주었다니까요. 재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반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달란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제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사해서 일을 많이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내게 한 달란트만 주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갖다 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현상 유지는 신앙의 낙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 발전도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그거는 낙제예요, 낙제. 그러니까는 항상 좋아지고 나아져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의 폭이 넓게 깊게 높게 크게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삐딱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반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하고 항상 감사하고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만들어 놓나 얼마나 참 귀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너는 이렇게 가점이 눈처럼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잘생겼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게 축복이에요. 그 자식, 그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태어난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눈이 적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눈이 적으니까 감아도 빨리 감을 수 있고 먼지가 들어와도 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은 이 사람 아주 웃기는 사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비장이 시몬인데 돈 주고 성령을 살 줄 알았어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성직을 팔고 사고 교회 안에 이러는 것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시몬이라고 그래요. 시몬이. 지금 이게 중세에 말이죠. 이 주교 자리를 돈 주고 사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 중세가 망한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가 막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놓고 막 뭐 교회를 이렇게 크게 빛내서 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처소에 맞게 짓는 거예요.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1970년대 이후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런 그 군주론적 사고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 컨설팅하는 식으로 막 피터 와그너나 맥가브라나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게 우상이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국의 교회가 그냥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계를 거의 매겨 살린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빚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은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주고받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병들었어요. 벌써 병들었어요. 벌써 병들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권선제일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건 배금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했지. 먼저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 아니하고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돈만 주면 좋아하고 돈 안 주면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 주는 거. 제일 귀한 게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게 귀한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 섬기려 했는데 부모님들 위해서 난 기도하니까 부모님들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본질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벌면 하늘에서도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맞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미국이 남북전쟁 끝났잖아요.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 미국이 비폐해져 있었어요. 그럴 때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대각성 운동과 함께 대학생들이 저 매사추세츠에 있는 헐먼 마운틴에서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피어슨 목사님과 함께 막 집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학생 자원운동에 일어나서
19세기 미국을 세계의 위대한 국가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었을 때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의 무비의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5천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그들이 피를 흘렸다니까요. 우리나라에 2,300명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그 서강대교 있는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도 200여 구가 넘는 병원에 선교사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꽉 채우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정말 공간이 적으면 또 이렇게 비전센터 하나 또 옆에 빌리고 이렇게 하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할렐루야!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중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또 올레도 성당, 지금 그 성가족교회 어디입니까? 바르셀로나에 아시잖아요. 지금 700년 800년 동안 짓고 있는, 그게 요크 대성당이라든지 뭐 스테반 성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면서 그게 지상에 그 당시에 한 150m 이렇게 높이에 마천루를 세우고 십자가를 그 위에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망한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신앙이 없어지면서 망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불의하게 살려는 자는 상황 판단 자체가 불의해요. 생각이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계속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신자는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지 말자고요. 모든 불신자들이 볼 때 목사님 맞아, 장로님 맞아, 권사님 맞아,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둘째, 아말렉 소년의 복원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2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설교를 시간에 마치려고 휙휙 넘어가니까 저 방송국에서 따라오질 못하네요. 그러니까는 이 거짓말 시킨 사람이 말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게하시가 있었어요. 나아만이 많은 물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것으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그거 다 걸리잖아요. 아나니아가 또 거짓말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거짓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처단하셨다니까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truly truly I say unto you.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도 세상이 거짓되니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사람은 언제가 아름다우냐? 진실하려고 할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진실하려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예, 거짓말 시키지 말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셋째는 아말렉 소년의 멸망은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지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잖아요. 이 소년은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놈. 그래서 불의한 삶의 모습은 언제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덜나귀 새끼 같으며 재앙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고. 욥기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말이 많으면, 따라합시다.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이 변명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죄 있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자숙하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기 속에 없으니까 제 것으로 자꾸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잠언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죽는지 사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면 항상 그런 거예요. 무지하면 죽는지 사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나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걸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잘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성가대 그렇죠? 성가대 이따 밥 많이 드세요. 배고프니.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 분별력으로 영적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 불의한 삶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의한 판단과 거짓말과 영적 무지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 그래가지고 적당히 그러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건 그게 세속화예요.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없어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내 삶에 그런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그게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 같이 읽읍시다. 주여 불의한 판단과 거짓말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말렉 소년처럼 하나님 불의한 판단과 거짓말과 영적 무지로 주여 화를 자초하는 멸망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언제고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은즉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이 진리 안에서 자기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영광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불의하면 멸망한다는 귀한 메시지, 오늘 하나님 불의한 판단과 거짓말과 영적 무지로 목숨을 잃은 아말렉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자아에 대한 경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불의한 판단과 거짓말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오늘도 투병하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에 빛 비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이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